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그런 보고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대략 한 12배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괌, 사이판, 또 유럽을 찾는 방문객들 중에, 그러니까 그 나라들 리포트죠. 그 나라 리포트인데, 그 나라들을 방문한 해외 이제 관광객의 가장 높은 그 수위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절망의 끝에서 보고 싶은 것은 희망일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지난 3년에 비해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빨리빨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무슨 상징처럼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 출국자, 특별히 여행객 수가 그만큼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절망의 끝에서 사실 희망을 보기를 가장 원하지만 이 멸망을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주후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던 이 시대보다는 대략 한 40년 정도가 더 지나서, 그러니까 훨씬 이후죠. 주후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수년 전부터 절망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3년간의 극심한 이런 어떤 피폐된 상황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가증한 것들이 올려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 한 3년 전서부터 이 절망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활동하던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오래된 절망, 이 오래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지금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잊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 불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처럼 유대 민족들도 2000년 전에 희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한 줄기 단비라 그럴까요? 생수 같은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집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종교적 구원자 이상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역사와 민족의 희망이 되기도 한 인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독립 없이 경제 회복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죠. 경제 회복이 물론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3대 저주 잘 알고 계시죠? 전쟁, 기근, 질병입니다. 이 3대 저주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3대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은 뭐가 될까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 독립이죠. 정치적 독립, 자주독립, 자주국방. 기근의 반대말은 경제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반대말은 무병장수,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는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 의미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구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다차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의미, 경제적 의미, 또 육신적,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몸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백성들, 그렇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 암울한 현실, 그러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나라냐 라고 개탄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거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합니다. 예언자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자, 이 광야에 대한 주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만 모세와 더불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도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광야는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야성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야성의 이거 예언자죠. 이 거침없이 이 외치는 어떤 예언자들의 대표, 표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지만 또 그 거친 곳에서, 그러니까 언어 유희에 이거는 거친 곳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예언자, 세례 요한.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정권이든 뭐든 그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공평하게 그냥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기뻐한 건 아닙니다. 선포를 즐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는 거꾸러졌어요.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멋진 장면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광야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에 참 딱 맞는 적절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광야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친 곳이고 시험이 있는 곳이고 황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온실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반면에 골방은 또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몇몇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에 계신 게 아니라 골방에 계신다. 그러니 골방에 계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골방, 마태복음에서 골방은 낮아짐의 장소입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몇몇 그룹들이 활동하고는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 외식,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말하고 있는 그런 외식을 철저하게 비난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유대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곳을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가, 종교가 숨어서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기보다는 공적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봉사, 사회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종교 활동을 결코 숨어서 한 적이 없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했어요. 대민 봉사 차원에서 했어요.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구제하는구나 다 알았어요. 민족 종교의 표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다만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기에 병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장소는 사람들 많은 장터가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공공장소가 아니라 골방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마태복음에서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 터진 장소가 아니라 골방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어디가 되었든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제 예언하신 거죠.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아니다, 골방에 계신다라고 외친 선지자들 혹은 그들이 소개한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읽을 때는 후대니까 보여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 현대 종교, 신흥 종교로서의 그 기독교 이단이 부흥성장하는데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은근히 걱정되시죠? 목사님, 우리가 정통 기독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단 아니죠. 우리 정통 기독교 맞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잘 나타나지 않는 큰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도 신흥 종교나 혹은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는 나타납니다. 통일교, 전도관,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는 JMS, 이런 집단에서 신의 기적과 유사한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나타났습니다. 통일교도, 전도관도, JMS도 혹은 그 밖에 여러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초기 활동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가겠어요?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통 기독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런 신비한 현상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고 저러다가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세속화되는데 며칠 안 남은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정치적, 경제적, 또 실제적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 그냥 소리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홍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게서도 상당한 수준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놀랄 일이 아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표적과 기사로 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보고 싶어하고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데 웬걸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듯한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관심이 안 가겠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식민지를 탈피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요 자주 독립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부의 분배를 받는 경제 정의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몸의 건강을 보장받게 되는 케어받는 의료복지 사회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안 가겠어요? 원치 않겠어요? 이를테면 일제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멸망 직전까지 간 그런 대한민국 가운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현현하다. 재림의 소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다 줄 신흥 종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3년이 정말 길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에 너무나 많이 노출된 현대인들조차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된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막 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돌파구가 있어야 되니까 희망이 보여야 돼. 희망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인간의 본성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여러 차례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제 예수께서 고난의 끝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멸망을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서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AD 한 70년쯤 되어가는 그 어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니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는 성경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보여주면서 골방에 있다. 골방 그럴듯하잖아요. 광야에 있다. 그럴듯하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면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회라면 적어도 광야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회라면 적어도 골방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뻐기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가짜 같아요. 그러니 골방에서 묵상하고 겸손한, 낮아지는, 내려놓는 그런 경건이야말로 진짜 경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훅 하고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넘치는 것 같아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 현현, 다시 오시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그 시적, 이 문학적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읽다가 막 긴장하다가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 번개가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가 저 하늘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확 가로지르면서 번개가 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안에 있거나 어디 굴에 있거나 지하에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게 아닙니다. 야, 이제 번개 쳤다. 번개 어디 있어? 저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해도 번개 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임하시는 줄 압니까? 골방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비밀스럽게 말해줘. 다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무슨 신학교에서 신비한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배워도 알아요. 아주 신비한,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 결사단체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한 헌신, 특별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입사함수도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영통, 신과 그냥 통했단 말이에요. 큰 어떤 영이 임한 어떤 영적 매개체가 바로 납니다. 나로 인해서만 우리들을 속에서만 민족과 역사를 관통하는 미래를 관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번개가 치면 다 알아요. 혹시 몰라서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적절한 표현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끔찍해라. 독수리들이 나면 뭔가가 죽었디야. 죽었다는 그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수리들이 나타난 이유를 다 안다. 왜요? 도시에서 우리가 많이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독수리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면 그거는 뭔가 그 밑에 죽은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나면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 다 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비밀스럽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1대1로 가르쳐줘야만 아는 신비한 지식이나 영적인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애들도 다 알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혹시 번개를 못 봤다면 모여서 나는 독수리들을 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우리 지금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경제적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우리의 영과 혼을 제대로 회복시켜줄 그리스도요, 종교적 단체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마라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좀 더 겸손하게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모두 다 거짓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들이 제시하는 정치, 경제, 복지, 혹은 참된 구원,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정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 바꿔야 돼요. 조금씩 변형시켜야 돼요.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리스도라,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다 더 훨씬 유용한, 훨씬 유익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그런 현실적 그리스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광야가 되었던 야성에, 멋지잖아요. 막 선포하고, 로마 정권에도 막 투쟁하고, 아무에게든지 그냥 거침없이 예언을 막 퍼버대는 그런 멋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법한 그런 광야도 아니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 방에 예수께서 부끄럽게 만들었던 골방의 영성도.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쪽이든 마음이 가요. 왜요? 복음서에 다 나오니까요. 성경적 지초가 있으니까요. 어떤 이론이, 어떤 정책이,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종교적이 됐든 어떤 이론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이 올바른 겁니다. 새롭고 놀랍고 신비하고 또 우리를 완전히 이롭고 윤택하게 할 유토피아로 이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기에 보다 더 윤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매번 제시할 뿐입니다. 너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신앙에 깊이 매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언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또한 봉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들, 또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